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습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도스는 이 관습, 규례라는 뜻으로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장 28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그분은 고난주간 동안 밤이 되면 늘상 감람산으로 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살해하려 하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뒤에 피곤함 중에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 중에 나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이러한 규칙적인 습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 기도하시는 이 사건을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언급하고 누가는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은 큰 지명이고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에 있는 동산으로서의 작은 지명이라 합니다.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기록한 것은 밤마다 감람산에 머무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더 일관성 있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라는 정확한 지명보다 더 넓은 지명인 감람산이라는 지명을 이용해서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오늘 밤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또한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부인할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저녁 만찬 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붙잡히셔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공생애를 기도와 함께 사셨고 이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당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며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에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조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 한 번 등장하지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음을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은 나아가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심정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도 다시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역시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3번째 나아가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얼마나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는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신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신 것이고 성부께서 주시는 권능과 힘 가운데 더욱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성경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처방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용했던 것이기도 하고, 히스기야가 사네립에 위협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도 그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행하였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사용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방법도 바로 기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아랜 후에 주저없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것보다 앞세울 것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복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삶의 일부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내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기에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만 기도하러 가는 것은 습관이 아니죠. 특별한 것입니다. 그건 내 삶의 일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또한 우리에게 죄의 사악함과 죄의 책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데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에 맞서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겪으시는 깊은 고뇌의 마음과 극심한 고통은 세상에 오염된 이 죄의 짐을 짊어짐으로 인함이다. 그 사실이 주님을 압박하고 있기에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바 되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으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주님의 고뇌는 이처럼 엄청난 죄의 무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였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같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의 그 무게와 이미 시작된 영적 전쟁에서 그 죄의 무게와 그 죄의 책임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고뇌는 이처럼 엄청난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죄의 무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모습에서 고뇌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죄와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심판은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리고 그 죄는 너무 치명적인 것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만 그 죄를 떠나가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뇌하시며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죄와 그 죄의 책임이 실제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빚진 것을 우리는 더욱더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주님은 고초를 당하셨음을 기억하는 자는 죄를 또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또는 주님께서 그 죄와 싸우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고뇌하시는 그 무거움 속에서 우리는 죄의 무게와 책임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죄를 멀리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